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공존의 세상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으로는 죄악도 함께 공존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빛과 어두움도 공존하고 있고 빈부, 가난과 부함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존하고 있고 기쁨과 슬픔, 그리고 한 시간이지만은 성공과 실패도 이 땅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좌측과 우측과 같은 그런 서로 상대적으로 비례가 되는 문제도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공존의 세상에서 빛과 아침, 희망의 아침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어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희망의 아침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침이 무엇이고 어둠이 도대체 무엇인가, 낮이 무엇이고 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나는 지금 낮에 속해 있는가 밤에 속해 있는가를 또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이지만은 어려움을 자꾸 겪고 아픔을 자꾸 겪으면은 생각할 때 나는 어두움에 속해 있는가. 옛날 안 믿는 사람들은 악재가 끼었다 그랬죠. 3년 뭐가 끼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나는 악재가 끼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자꾸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인가, 나는 어둠의 사람이고 밤의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낮은 무엇이고 밤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낮과 밤을 우리 성경은 무엇으로 가리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모두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아침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희망의 아침이요, 예수 그리스도 모신 자, 모신 가정, 모신 교회는 바로 희망의 나라요, 희망의 아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설교하면서 제가 2번쯤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그분이 세운 그분의 학교, 또 그분의 기념관을 가서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만 74년인가에 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때부터 또 한국 교회가 실질적으로 힘있게 질서있게 부흥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집회하는 사진들을 다 찍어놨는데, 제가 그 사진을 하나씩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보내면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쓰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든지 카나다, 일본까지도 다니시면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전 세계 부흥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특징 있는 나라가 3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나라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아침 잠을 깨게 되는 거예요. 아침 잠을,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있지만은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특징적인 나라 3나라를
참 되면서 첫째는 캐나다를 말했잖아요. 캐나다에서 집회할 때는 눈을 뜰 때 항상 어떻게 해서 눈을 뜨느냐 하면은 아침이 되면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새소리들이 얼마나 새소리들이 즐겁고 명랑하게 짹짹짹짹짹짹 하고 막 우니까 새소리 때문에 아침이 왔구나. 그리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하면은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자연의 나라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때 눈을 떴느냐 하면은 잠을 고운하게 아침에 자고 있는데 기계 소리가 그냥 착착착착착 막 기계 소리가 엄청 돌아가는 소리들이, 공장의 기계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이분이 아침에 이게 아침이 됐는가 보다 하고 아침을 깼어요. 그래서 일본은 공장이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는 과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아주 발전된 나라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무엇 때문에 잠을 깼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는 무엇 때문에 잠을 깼다고요? 새벽종. 옛날에 여러분 시골 사신 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새벽종을 기다리죠. 새벽종이 치면은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매로도 가고 장에도 가고 일보로도 가고 새벽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벽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은 새벽종의 나라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년 이렇게 30년 40년의 세월이 흘러놓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캐나다는 온 세계가 지금도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자연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새소리, 새들이 가장 즐겁게 지저귀며 살 수 있는 나라가 캐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또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본은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대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선진국의 발돋움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 새벽종 소리 그대로 한국은 전국 방방곡곡에 예배당이 다 세워질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캐나다와 일본과 한국 세 나라의 특징을 자기가, 물론 다른 나라도 특징이 있겠지만은 다른 나라에는 특별히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좀 부족했던 모양이죠. 세 나라의 특징을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 그래도 앞으로 제일 강하게 오랫동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붙들어줄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계 소리보다 새 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뭡니까? 새벽 소리예요. 새벽 기도. 그래서 대한민국은 새벽 기도의 나라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아침의 나라. 어떻게 해서 아침의 나라냐? 모두가 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해서 일하고 다 하는 것이지. 그런데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새벽 기도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도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뜨고 잠을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희망의 아침이 오리라 하고 말씀했는데, 희망의 아침은 무엇인가? 잠깐 떴다가 지는 해가 정말로 아침인가? 그리고 잠깐 우리를 어둡게 했던 밤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어두움인가?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희망찬 아침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신 자는 아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서 사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영원한 어두움과 멸망에 처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 가정으로서 영원한 아침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바로 영원한 아침의 나라, 희망의 아침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때로는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힘쓰다가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특정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또 수십 년 교회를 받들어 섬겨가는 장로님들도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자꾸 한 번, 두 번 겹치게 되어지면은 좋지 못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복된 사람이 못 되는가? 나는 실패자인가? 또 나는 이렇게 어둠과 괴로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될 사람인가? 그렇게 낙심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시고 희망의 아침을 붙드시는 가정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말씀대로 살고 헌신대로 살면은 성경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볼 때 복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볼 때에 망하거나 어려움을 좀 당하고 그래야 순리적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때는 거꾸로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위해서 힘쓰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주의 백성들도 거듭되는 어려운 밤과 같은 것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악을 거듭 행하는 사람들도 이거 거꾸러지고 망하겠지라고 했는데 여전히 잘 살고 잘 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더욱 큰 권세를 얻고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낙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어느 특정인 몇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그럴 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단 하나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적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평가하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고 강대국이 미국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바벨론도 있고 로마도 있고 이전에 이런 나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주적으로 볼 때 지금 가장 강대한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다. 혹시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 서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뒤로 가고 우상들이 앞으로 가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전 미국 학교가 그리고 국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산다면은 그 가정은 바로 미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의 아침에 나라가 되어지고 또 사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가 지금까지 단 하나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질 때가 있고 천하를 호령하던 권자의 이엄도 떨어지는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바벨론이 심히 강대한 나라였음에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무너졌고, 메대와 파사, 헬라와 로마 등도 마찬가지로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조그만 그 존재는 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도 남아있습니다. 로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와 그런 부는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나라가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성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이외에는 모든 나라들이 흥하고 쇠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자만이나 교만이나 게으름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실패하고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어두운 통로를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면으로 봐도 우리 가정이 일어날 어떤 기세가 없어 보이고, 우리 가정은 자녀들이 볼지라도 자녀들이 그저 반듯한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좋은 어떤 직장에 나간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은 별 볼 일이 없는 가정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가정도 하나님 잘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은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뭐예요?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더 강하고 더 높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이 11절과 12절은 두마에 대한 경고라고 말합니다. 두마는 세일의 본거지를 두고 있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이고, 이들의 벼로가 바로 이 두마라고 하는 거예요. 두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강대한 나라로 시작됐지만은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애고한 대로 에돔, 두마는 결국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 왕성하여 온갖 힘을 다 갖춘 듯 해도 아침이 있고 밤이 있는 법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풍요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넉넉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여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많고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집안이 지금은 아주 풍성하다, 풍요롭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앞날을 볼 때 앞날에 소망이 없다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집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집은 지금 학교 보내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가정이다. 그래서 그런 빈곤한 가정 속에 있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이 훨씬 더 소망적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서 우리가 굳게 서게 되질 때 비록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뭉쳐지고 믿음이 재산이고 말씀이 재산이고 기도가 재산으로 살아온 것은 지금까지 환경을 보고 지금 처지를 볼 때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로 살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그 가정은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안일보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미래의 확신을 가지기에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앞날이 어둡다는 것은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앞날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심고 뿌리는 사람은 앞날이 어둡고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불의는 두려움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의는,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을 말합니다. 의는 뭡니까? 평안과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와 불의에 섰습니까? 아니면 의에 서 있습니까? 죄와 불의에 서 있는데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캄캄한 밤이 올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밤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에 서 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고 믿음에 서고 우리 가정이
다 같이 우리 가정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서 있는 곳이 낭떠러지와 같이 어두운 밤에 서 있지만은 여러분은 찬란한 아침의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희망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을 갈거나 교역자들이 찾아갈 때 근심이 될 때가 많아요. 야, 그 가정이 이 일로 인하여 큰 근심에 지금 빠져 있겠구나.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위로를 해야 될까? 염려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돌아올 때 어떤 생각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이 희망의 가정이구나. 소망의 가정이구나. 여러분, 희망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안을 끼치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지금 어두운 밤이지만은 평안이 우리를 좌우하고 있고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죄악 속에 있으면은 잘 돼가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찬란한 아침처럼 보여지지만은 깊고 깊은 밤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견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아침은 왕성하고 잘 나갈 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밤은 힘들고 어두운 때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여기서 기억하고 가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아침과 그리고 밤은 뭐냐?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아침은 뭐냐 하면은 잘 될 때입니다. 잘 나갈 때예요. 일이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되고 다 건강하고 집안에 두루두루 평안하고 잘 나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 일반적으로는 아침입니다. 밤은 무엇입니까? 아프기 시작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꼬이고 어둡고, 그래서 환경과 처지가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가정이, 그런 입장이 말하자면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끝나고 말고 이것으로 끝나고 만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만다면은, 오늘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없이 사는 사람, 불의를 행하고 거듭 악을 행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악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악한 자들을 또 땅에서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도 어려움 속에서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낮과 밤이 이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가 낮과 밤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만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아침과 그리고 밤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침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침의 가정이고 아침의 사람인 것입니다. 잘 나가고 있으니까 전에는 잘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 기도도 하고 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도 하는데, 세상 말로 배가 부르고 뭐가 일이 잘 되어지니까 아이고 요새 바빠서 새벽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요새 힘드니까 새벽에도 잘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옛날에 그냥 청소 같은 건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우리가 그냥 청소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과 밤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시면은 아침이에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없이 기도 없이도 기도 안 해도 새벽 기도 요새 안 해도 잘 나가고 있구나. 또 요새 그냥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고 바쁘게 세상에서 살면서 예배 종종 빠져도 뭐 사업 잘 되고 있구나. 여러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잘 나가도 예수 없는 것은 뭐예요? 잘 되지만은 결국 실패고 어두움에 빠질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철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것 같을 때에도 아침이 약속되어 있고 아침은 더욱 찬란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앞날이 어둡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만 영원할 것이라고 시편 1편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밤낮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듯이 웃음과 슬픔은 우리 인간사에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아침으로 멈춰지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최후가 어두운 밤으로 끝날 것이에요. 오늘 선지자 파수꾼에게 두마의 식구들이 묻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게 되니까 이 밤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어려운 일들이 어느 때까지 갈 것이냐? 고 묻는 겁니다. 가끔 우리들이 너무 힘들 때 묻지요. 이 고통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게 얼마나 오래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답답할 때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근데 여러분, 여기에 파수꾼의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아침도 올 것이니까 무엇도 오리라? 밤도 오리라. 아침도 오고 밤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시는 말씀이 돌아올지니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아침이 찾아올 것이지만, 아침과 같이 희망이 소망이 찾아오겠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밤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이 약속합니다. 오늘 두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두마 에돔 땅은 강하고 담대하고 풍성한 나라지만은 결국 밤이 올 것이라. 그러나 괴롭힘을 당하고 언제 이 나라가 해결되고 바로 설 것이냐 걱정 근심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태양과 같은 하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세상 나라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낮과 밤이 계속 반복할 것이나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찬란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밤을 무대로 삼거나 밤에 빠져있는 자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에는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나는 이 시간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세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앉았다가만 돌아가면은 잘된 것 같지만 그런 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끝이 어두운 밤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모든 나름대로 예수 믿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자기 생각 고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환경이 어두운 밤에 있을지라도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아침에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어도 나는 아침에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희망의 아침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아침입니다. 바로 아침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밤, 춥고 무서웠던 밤, 제일 먼저 광명한 새벽별이 크게 비춰주면서 이제 밤이 가고 아침이 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의 나의 인생, 어두움의 우리의 가정, 어두움의 우리의 처지에서 이제부터는 희망의 아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모시면은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아침의 나라, 아침의 가정으로, 아침의 성도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아침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침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돌아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 잘 될 때는 기도 생활도 중단하고 찬양도 중단하고 감사도 중단하고 헌신도 중단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모신 것이 아침의 나라, 희망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되고 있고 잘 나가고 있어도 예수 없이 사는 것은 바로 어두운 밤의 권세에 붙잡힌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바로 희망의 아침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바로 희망의 아침의 성도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희망의 아침의 가정인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